자, 오늘의 구약 큐티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의 하나님. 자, 일단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꿈을 해석해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다시 이제 생각나게 해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바로 그때요. 요셉을 이제 바로 앞으로 데려오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가 이제 꿈을 막 이야기하고,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41장 16절을 봐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함, 샬롬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딱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의 해석을 하실 거라는 언급을 이미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일관돼요. 하지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말하는 하나님의 호칭도 일관된데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에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41장 28절에서도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자, 41장 32절에 보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시기에, 이 구절을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이니까 일관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자,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로 여기 엘로힘이라는 단어 앞에 바로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 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어떤 이제 특별한 모음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가, 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쓰였지만 어쨌든 하입니다. 자, 이 하는요, 히브리어로 관사입니다. 관사. 히브리어에는요,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다 정관사예요. 그인데요. 자, 자, 지금 이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세상에 존재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어느 언어나 다 마찬가지겠죠? 자, 저와 동명이인이 계실 텐데 그 동명이인이 여러 명 있을 때 그 중에 저를 가리키려면 그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그냥 저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이름이 같아도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로서의 저는 세상에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에게 고유명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어떤 용법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다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에는 관사를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엘로힘은 신들이라고 하는 여러 그냥 복수형의 명사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한 바로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 썼는데 거기에 관사를 썼다? 그럼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뭔가 특정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관사의 의미를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관사를 썼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럼 그 하나님인가?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여전히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찾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엘로힘과 같은 고유명사에 관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학자들의 어떤 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은요. 자, 그런데 그 학자들이 제시해 놓은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바로 이런 특별한 의미일 때 이 관사가 뭐로 사용될 수 있냐면 바로 최상급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상급. 자,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최상급이에요. 자, 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애굽에는 굉장히 신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여러 신들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 단순히 그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그냥 신 중에 신이시며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뭐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분,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지금 요셉은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관사를 통해서.
자, 그런 의미로 저는 이 관사를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요셉과 달리 바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이 한글 번역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고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앞에 있었던, 아까 요셉이 고백할 때 있었던 바로 이 하 있죠. 하. 이게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없습니다. 자, 여기 밑에도요. 여기도 하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앞에 여기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가 고백하고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과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해석하기로는 요셉이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유일하신 분이시며 이제 이런 분으로의 최상급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고, 바로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인 그런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대국의 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왕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또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냥 운이 좋았어, 뭐 괜찮은 일이었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그 최고의 용법을 써서 하나님을 표현한 건 정말 그의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이 어떤 고백이,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도전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하나님, 바로의 하나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하나님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바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또 보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